지난주 설교 제목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누리라. 이런 제하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믿으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누리게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을 반쪽밖에 못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보여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귀하게 하나님 오늘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은 심의라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심의라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예, 오늘 심의라는 이 사람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3주에 걸쳐서 우리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선한 목자 이 찬양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양을 불렀더니 얼마나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뼛속 깊은 이곳까지 은혜가 새겨 들어가는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책인 성경을 알게 되면은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 책인지를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고 도덕 중에서 최고의 도덕이고 윤리 중에서 최고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또 경영서 중에서 최고의 경영서이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전술서 중에서 최고의 전술서이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처세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처세술 중에서 최고의 처세술서이고 인생 성공서 중에 최고의 성공서이고 인간의 병으로 말하면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의술서 중에서 최고의 의술서이고 인간의 마음까지 고치고 치료하는 최고의 마음 치료서입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최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지혜스럽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러한 책이라고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 정도의 유익을 주는 책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데에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고 구주인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주받아 공고한 인생들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공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무슨 최고의 처세술서, 무슨 의술서, 전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까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임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을 명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죠?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 해준다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또 만나기만 하면 옛날 얘기 해주셔서 그랬어요.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해서 남양 특집이 뭔지 아시죠? 방송사에서 여름철에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특집 프로그램이 남양 특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름이 솟을 만큼 시원한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시무이라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저주받을 죄인 줄도 모르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시무. 네, 오늘 안 넘어가요? 예, 됐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주받을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줄자가 잘못 띄어졌어요. 저주받을 죄인 줄도 모르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시무이.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무엘하 15장서부터 이제 시므이 얘기가 나와요. 15장서부터 시므이 얘기가 나오냐 아니라 이제 서편이 나와. 네. 거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장자가 누구였었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살롬. 예, 그가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역모를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 왕자리를 뺏으려고 역모를 일으켜가지고 왕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 왕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신하들과 다윗 왕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이 바울임이라는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에요. 갑자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시므이. 그런데 이 시므이가 생각지도 못한 당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돌한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 왕을 저주를 하는 거야. 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이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야. 사울. 근데 사울의 친척으로 일명 왕족에 해당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므이를. 사울과 같은 피를 받은 사람이야. 왕으로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왕, 사울의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찌 보면은 아주 용감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윗 왕과
다윗 왕과 같이 피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 자, 저주가 뭔지를 한번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주가 뭔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란다는 의미예요. 네.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주 받아서 죽어버려요. 재앙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빈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여 뒤에 붙인 말씀은 성경에서부터예요. 성경에서 법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의미는 어떤 경우냐면은 역정모의를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이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는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역정모의를 일으키려고 해서 왕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돼요. 그리고 또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어. 그러면 누구를 저주를 해버려? 먼저 있던 사람들이 다 저주해버려. 지금 이런 형태가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실각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를 성경적인 저주의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역모를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역모에 실패해서 왕이 못 되거나 또는 왕위에 있다가 역모자들에게 쫓겨나는 왕이 받는 벌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내린 벌은 반역을 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3대까지 내려가면서 아주 능지처참을 하는 벌을 냈는데 이렇게 받는 벌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이 저주의 의미는 다윗 왕은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됐어. 그래서 다윗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 너희들 다 저주받고 상종을 멸하는 벌에 해당하는 저주를 받아라. 그런 의미의 지금 저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현재 왕인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해당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서론을 지금 이게 거창하게 벌이는 것은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떤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인 것을 모르고 자기 혀로 자기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하지만은 설사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시므이 용감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야. 지금 상황에서 혼자 저주를 하면은 무슨 해를 받을지 모를 정도야. 왜 그래요? 비록 다윗 왕이 쫓겨서 피난길을 가는 신세지만은 다윗은 명색이 왕이야. 왕이니까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신하들과 더불어서 피신을 하면은 왕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동해서 같이 내려가겠어요. 장관들도 가고 장수들도 가고 군사들과 함께 피난을 가고 있는 중인데 혼자서 뛰어나와서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간이 굳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간이 곱다는 얘기는 뭐야? 응? 너무나도 잘하시는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주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에 속한 모든 부하들과 모든 용사들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자가 어떤 자 누구라고요? 시므이의 인물 되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위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을 저주하는 내용은 사울 왕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켜서 피비린내를 낸 살인자다. 다윗은 살인자다. 그런 의미야. 불안당이다. 불법자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일당인 신하들, 군사들을 불안당으로 몰아버리면서 살인자이고 불안당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자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벌을 갚으시려고 아들 압살롬을 영모자로 일으켜서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겨준 거다. 너 지금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은 살인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영 가거라. 영영 가거라. 영영 저주로 끝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저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마땅히 받을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자가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 시므이는 너무도 당당한 자예요. 자기 확신이 아주 뚜렷한 자야.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 제 판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셔서 세워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시므이는 현재의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담대해져서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떠들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자가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했다. 영영 가거라. 너 이제 영영 끝났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불안당은 뭐야?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왕권 차지했다. 그런 의미죠. 그는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왕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 죄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죄를 할 수 있는 자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왕만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금 시므이는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지금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인 다윗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올라 앉아서 지금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 이해가 되시죠? 시므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자칭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왕으로서 다윗을 심판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자가 시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므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도 죄가 큰 것으로 무모한 짓을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시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하는 자가 시인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몰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지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 있던 스루아의 아들 용사 아비세. 스루아의 아들 용사 아비세가 왕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의 측에서 봤을 때 죽은 개 같은 존재야. 그런데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무리 피난길이라도 일국의 왕이 피신하는 길인데 얼마나 많은 신하와 군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는 목 하나 끊어오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도 쉬운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때에 다윗은 나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서지 말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시므이를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식 압살롬도 나의 목숨을 노리는데 누구를 나무라겠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처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므이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 보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시므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므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금 다윗이 말로 지금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놔두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흡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에 저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자가, 왕이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내려버린 거야. 이게 왕권에 대한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다음번에 좀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의 그 지파거든요. 이게 왕족이라는 그런 의미야.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시므이가 받을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 대신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저주를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억울함을 대신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에 높은 것 같이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지.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윗은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을 할례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받고 인내하며 그들의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할례의 삶을 몰랐으면 당장 내려가서 쳐 죽이고 말았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하나님 이 육신의 생각은 할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위경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은혜를 입고서 다윗의 지금 은혜를 입어서 지금 죽지 않는 거죠.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목이 안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므이는 지금 모르고 있죠. 은혜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따라오면서 저주하면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흙먼지까지 계속 뿌리는 거야. 흙먼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이 안 떨어졌는데도 그걸 몰라. 그거를. 그러면서 계속 저주해.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14절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지금까지는 시므이가 저주받을 죄인 줄도 모르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시므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접수가 되셨죠? 아멘? 접수가 되셔야 돼. 접수가 되셔야지 오늘 뒤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이었는데 17장, 18장에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장면이냐면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역모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이제 마침내 심판을 받고 마침내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상투가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무에 끼고 들어서 나무에 머리가 걸리니까 밑에 있는 말이 쭉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는 상투에 걸려있지. 그러니까 거기 동동동동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심장을 칼로 찍어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이제 궁전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이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시므이가 이때에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이때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뭐냐? 저주받을 죄를 용서받는 시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주받을 죄를 용서받는 시므이. 사무엘하 19장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피난길에서 이제 다시 황궁을 할 것을 알고 유대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요단강을
그 지금 다윗 왕이 건너가 버렸단 말이야. 강을 건너야지 안전하잖아요. 강을 건너갔는데 이제 다시 이제 건너와야 되잖아. 응? 그래서 이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이와 같은 때에 시므이가 급히 다윗 왕을 찾아왔다는 거야. 이와 같은 때에 왜 왔는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상황 파악이 아주 빠른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시므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인가 시므이가? 자기가 다윗을 계속 저주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후환이 두렵겠지요. 다윗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신하들을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어? 불을 보듯이 저주받을 것을 뻔히 알게 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숨막히게 돌아가는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찾아올 수 있어도 시므이는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윗 앞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한 것을 알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뼈르기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때에 쓰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다윗 왕을 찾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곳에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을 세상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사무엘하 19장 16절.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17절.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지바와 함께 왔는데 베냐민 사람들 왕족 1000명까지도 동원한 거야. 1000명까지.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탔으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왕을 맞으러 온 거예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왕이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온 거야. 그리고 자 보세요. 18절.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 나룻배로 건너가서 이제 어떻게 돼? 그 배 가지고 왕을 이제 모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이제 할 그런 심산이 됐죠.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찾아와 엎드려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왕의 환심을. 자,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응? 자기가 허물과 죄를 지었지요? 높으신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여기서 간절히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사한 말같이 들립니까? 다윗이 이제 쫓겨갈 때는 다윗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아직 다윗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시므이는 행동이 제일 싸게 빨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엄청난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을 불을 보듯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야. 예? 보통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뻔뻔스러운 사람의 말이 아닙니까? 눈여겨봐야 할 말이 이것이에요. 제가 죄를 지은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의 마음에 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예루살렘을 쫓겨가시는 날에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이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해를 당할 것이 두려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까지도 잊어달라고 그거를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임금으로 부르면서 이 사람이 시므이가 뭐를 한다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뭐라고 부른다고? 왕이시오, 임금님이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어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이에요.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제가 지은 죄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보다 임금님을 먼저 맞으러 나온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요셉 지파는 지금 다윗의 편이지요. 이런 사람들보다도, 당신 편보다도, 왕의 편보다도 내가 일찍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서 모시려고 해요.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제일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비새, 용사와 아비새가 참다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누구냐면은 지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불안당이라고 저주할 때 머리를 잘라오겠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이죠. 이 아비새가 더 이상 뭐 듣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왕을 시므이가 저주하여 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였다. 다음 줄.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아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나라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는 되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시므이가 환심을 사기 위해 나온 줄은 알지만 시므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겠다. 나보러 시므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시므이를 죽여서 시므이와 원수대가 되게 하지 말라. 오늘은 이제야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모두가 하나다. 이 기쁜 날이다. 여기면서 시므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약속이다. 얼마나 대장부다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므이를 향하여 다윗 왕은 맹세까지 하면서 처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시므이에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왕은 과연 어떤 왕이길래, 누구이길래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에게라도 이렇게 망극한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앞서서 성경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므이가 어떤 자인지와 다윗이 어떤 왕인지 대충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를 대충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될 사람이야. 이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됨을 못마땅히 여기어 왕이 됨을 저주까지 한 자였단 말이에요. 예? 왕이 됨을 뭐 했다고 했다고요? 저주까지 한 자예요. 시므이는 왕이 됨을 못마땅히 여겨서 왕이 됨을 저주까지 한 자야. 다윗이 왕이 됨을 반대하는 앞잡이야, 앞잡이. 그리고 용감하게 저주까지 하며 반대를 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므이를 대충 알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를 대충 알면 안 돼.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는 과연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요? 시므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이 시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저주한 이 얘기를 엄청난 장수를 할애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시무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무이가 바로 저입니다. 시무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시므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와 같은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서 왕이 됨을 부인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는 삶을 계속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시므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님과 원수되어 사는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산 것이므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아니라고 저주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내 목숨이 열이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깨달을 때는 즉시 나와서 회개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왕은 너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용납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오늘 다윗 왕이에요. 맹세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약해 주시는 분이라. 그러한 시므이를 보는 아비새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죽어야 한다고 참소하지만 다윗 왕은 용납하여 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의 하는 회개가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솔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할례받고 돌아오고자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다른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죄는 실컷 다 지어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해요. 아니 죄는 다 지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쭉쭉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그 의인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은 야 저거 속지 마세요. 당장 목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회개를 용납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므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주받을 죄를 용서받는 심의라는 소제목으로 다윗은 자신이 한 그 맹세한 약속대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이제 약속을 지켜요. 언약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제사함의 구원을 기억하고 제사함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심의가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약속은 유효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돼지. 자,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약속은 유효하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유언,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자 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딜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야? 우리나 죽는 길이야. 그렇죠?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굳세고 장보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4절에 또한 3절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유언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몇 가지의 유언을 해요? 세 가지의 유언을 해요. 세 가지. 유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유언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세 가지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적어놨어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늙어서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장수하지 못하게 일찍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야.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다윗 왕을 영접하고 후하게 대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언이 뭐냐? 심의를 잘 살펴보고 언약을 떠났을 때도 장우같이 죽여라. 심의를 잘 살펴봐라. 이게 유언이야. 이게 유언.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돼? 죽여라. 살펴보고 아니면은 죽여라. 자, 우리 한번 왕상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또 바울인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심의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러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 자,
왕상 2장 9절.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죄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은 것 뿐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뿐이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 백발이 됐을 때 백발에 피가 묻어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자랄 때 조금 못마땅해 있어도 에이 바보 같은 녀석, 너 머저리 같은 녀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넌 다 알 것이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축복을 많이 해주셔요. 그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마침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언이 떨어졌을 때 즉시 시행에 옮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시행에 옮겨.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장입니다. 장. 자, 그래서 시므이를 이제 왕국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의 살 집을 짓고 거기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이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시므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이 유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왕의 명령이니 솔로몬 앞에 왔잖아.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약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내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은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버지가 한 언약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시므이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하거라. 어느 곳이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어명을 내리니까 시므이가 이 말의 의미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들었다고요? 시므이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어요. 시므이가 이 말을 알아들었어. 어떻게 시므이가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어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십니까? 너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신다면 오늘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공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원래 언약 백성들이 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언약 백성은 어디 산다고요? 예루살렘. 다윗의 자손이 사는 동네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은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예, 다윗의 동네. 누가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야.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한 명령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너 시므이는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맹세로 용서함을 받아서 다윗 왕이 살아계시는 동안 너도 함께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다면은 나 솔로몬의 시대에도 너는 그 약속대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다윗의 동네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7절 바깥에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이 내가가 예루살렘과 저 바깥을 가르는 경계야, 경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을 하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다윗의 말을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야. 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약속이 된 거야. 시므이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 바리로 받아들였다니까. 네? 좋습니다. 좋으니까 좋은 것이니까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 언약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시므이에게 죽음의 사자인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종을 부리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종 부리고 사는 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다주고 시키는 대로 농사도 지어줘주고 과일도 따오라 하고 따오. 발 씻어 놓으라 그러면 씻어 놓고 다 해주니까 얼마나 잘 파이나.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다는 걸 알려줬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라는 것을 시므이에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열불이 나버린 거야. 마음에서 이놈들 내 종놈들이 어디를 가? 내 밑에서 나 영원히 받들어야지. 네? 그래서 시므이는 이게 육신의 생각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 혈기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는 바람에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렸어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왕을 모신 사람은 왕가의 약속에 따라서 왕이 주시는 명령, 왕의 마음을 따르면서 살아야 함을 잊고서 자기 멋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의 마음대로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종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다시 찾게 된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이제 잘 살 줄을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우리 열왕기상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을 깨면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가지고 찔러 참소를 해요. 얘 죄인입니다. 죄인. 언약 백성에게서는 언약 안에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왕가의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산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시므이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2장 44절 보겠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45절 그러나 나 솔로몬 왕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은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자가 저주를 받고 영생의 상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시므이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시므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에게 향한 시므이의 행동에도 은혜를 베풀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순종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저주를 연기하신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떤 자가 영생의 상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 전해드렸죠? 우리 세 가지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세 가지. 없어요? 여기 나오죠. 저주를 받는 망고의 진리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칭 왕이 되어 진짜 왕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았을 때 진짜 왕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진짜 왕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달려나와 왕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할례를 구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왕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건지신다는 것과 조언까지 부릴 수 있는 반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족하게 네? 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해주신다. 세 번째, 지혜로우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믿고 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 고백을 왕으로 하는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낯짝도 없지만은 잘못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거 용납해 주신다는 거야. 받아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 받아주시는 것은 어떤 근거로 받아주신다고? 내가 삶까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의 종류를 달성시키느냐의 관점에서도 인생 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지만은 성경은 오늘 시므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한 절만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일평생에 걸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